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2장입니다. 에스더 2장 이 시간은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허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같죠?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에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가 왕으로 이제 간택이 되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17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 세 가지 좀 강조점을 보면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던 에스더, 15절에 나오죠. 모든 에스더를 보는 자들마다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품을 가졌던 이제 에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에스더가 왕에게도 은총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이 에스더가 이렇게 간택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또 방편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면서 우리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모르드게나 에스더와 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한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왕으로 간택이 되지만 이 에스더는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왕후의 자리에 걸맞는 인품을 가진 이 처녀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냥 왕의 눈만 이렇게 흔히 말하는 콩깍지 씌워가지고 에스더를 이렇게 선택하게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때마다 사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왕도 역시 보는 눈은 다 같기 때문에 그렇게 왕후를 이제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왕후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에스더는 포로된 자들의 고아였어요. 자기 부모가 포로로 끌려온 자였거든요. 고아였지만 모르드게의 돌봄 속에 잘 양육을 받으면서 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양육을 받았기에 정말 왕으로 간택될 정도로 이렇게 키웠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외적인 그러한 신분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요셉도 종으로 팔려왔지만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이런 에스더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정말 어떤 것들인지를 좀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을 살자는 거죠. 오늘도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결국 쓰임을 받고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또한 예배드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환경이 어떠네, 나의 어떤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떠하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쓰실 때 어떻게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지를 우리들이 이제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아수에로, 이제 우리 영화로 얘기한다면 그 이제 그 300, 그 뭐랄까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이제 배경이 그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그런 그 뭐랄까 이제 크세르, 여기 나오는 크세르 크세스지.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여기 나오는 인물이 크세르 크세스라고 이렇게 역사책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나오면 아수에로.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냐면 살라미스 해전, 아주 세계 해전이라고 보죠. 그리스하고 이 바사 제국과 페르시아와 이 전쟁했었던 아주 큰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숫자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한테 이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왕이, 그 영화에도 등장한 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수에로예요. 이제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요때 이 시기가 1장과 2장, 먼저 왕후가 정말 이렇게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로 부름받는 그 근간에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살라미스 해전이 있었어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2장 1절에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끝임에 했을 때는 1장과 곧바로 연결되는 그런 본문 아닙니까? 근데 여기 1장과 2장에서 우리 특히 거기 16절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에 간택이 돼요. 에스더가 거기 보면 7년 10월. 근데 요 사건이 있을 때가 어디예요? 1장 3절 보면은 제3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예요? 벌써 4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과 그 왕후가 폐위되고 다시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되는 그 기간까지가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살라미스 해전에서 이 여기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 대패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지금 이 에스더를 뽑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는데 2차 귀환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차 귀환한 다음에 80년 만에 2차 귀환이 있거든요. 그리고 14년 만에 13차 귀환이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뒤에 있지만 앞에 있는 본문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여기에 등장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1차 귀환 때 귀환하지 않은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 왕의 조서를, 황제 조서를 다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고레 스칙령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도 고향 환관, 그런 남아있는 유민들의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온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얼뜻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는 본토에, 본향의 예루살렘에 가고 싶지 않은 유대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미 거기에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도 볼 수 있어요. 더구나 이 모르드게가 관직에, 그 왕에 있는 그 어쨌든 왕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관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관직에 오르면서 이렇게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민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경을 두고 우리 한번 본문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는 신하들의 말이 이렇게 왕이 좋게 여겨 받아들이게 된 이제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돼요. 왕이 노가 끝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노가 끝쳤다. 그 왕후 와스디를 갖다가 폐위시켰던 그런 사건이라든지 자신이 미련한 짓을 한 걸 안 거죠. 노가 끝이다 보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아는 거죠. 전국 방방곡곡에 조서를 보내면서 폐위와 함께 모든 여성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내린 조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정말 살라미스 해전에서 만약에 그 후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패전했죠. 그러면 얼마나 뭔가 마음이 지치겠어요. 그럴 때 왕후라도 옆에 있었으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안정을 받을 텐데 왕후도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황제지만 정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정말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전쟁에서도 패했고 정말 자기 부인도 없고 이런 아주 쓸쓸한 이런 모습 가운데 지금 어떻게 돼요? 왕은 정말 잘못된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이겠죠. 이런 걸 누구보다도 잘 읽고 있는 신하들이 지금 어떻게 돼요? 빨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여 왕으로 삼되, 그 당시 법이 그 왕의 그 같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는 6개 나라가 연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주된 국가를 이루고 있는데, 왕후를 그 7나라에서만 동맹을 맺은 자기 나라와 7나라에서만 왕후를 뽑게 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 전쟁으로 이 전체가 막 지금 혼란이 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그런 동맹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왕후를 폐위해서 그 폐위한 그 나라가 협조를 안 했다든지 뭐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관리를 명령하사 아리따운 처녀를 도성 수상궁으로 올려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아리따운 처녀를 갖다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예. 왕의 형편을 다 알고 있었던 신하들이 그렇게 청을 올리니까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좋게 여겼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처녀, 이렇게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움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적으로 아름다운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7절에 보면은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외모만 예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용모가 고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품이 있는 그 여인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이 4절 단어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선하더라 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그냥 외적으로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왕후감으로서 정말 이렇게 인품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을 갖다가 왕이 보시기에 좋은 그 왕후, 옛날같이 말 안 듣고 왕이 오라고 그러는데도 오지도 않고 그런 자가 아니라 딱 볼 때 정말 왕후의 품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뽑으소서, 이렇게 간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연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측근들의 신하가 이 청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했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노가 끝이었으니까 자기가 지나쳤다는 거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청원했던 그 신하들은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도 패했다, 더구나 마음도 막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왕후를 폐하라고 한 사람을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왜냐면 그 권력 다툼이 왕후와 연관되기 때문에 얼마나 피비린내 나겠어요. 그런 속에서 왕후를 청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만두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폐위됐던 왕후를 다시 세웁시다. 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만약 왕후가 다시 됐다고 해보세요. 그건 제삿날이 되는 거겠죠. 굉장히 분위기가,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하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 목숨을 건지고 나름대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안건을 내는 거죠. 그 당시 7동맹 국가 외에 전국에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아리따운 사람을 하도록 하자, 이런 청을 했을 때 왕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러니까 아마 이때가 이제 전쟁에서 정말 패한 그때가 아닌가, 시기적으로 그렇게 추측하게 하는 이런
이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나름대로 동맹의 그러한 법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왕권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왕으로 선택하는 그 일에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전국에서 그냥 말 맞다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 가지고서 그런 뽑는다고 한다면은 이게 아닌 거죠. 더구나 왕권이 이 당시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더 막강해졌다라고 하는 것들 또한 한편으로 엿볼 수도 있고, 왕권을 이렇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면이 바뀌어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는 바벨론 포로 2차 포로 때 잡혀왔던 후손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 6절에 지금 뭐냐면 유다 왕 여고냐는 누구냐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이 2차 바벨론 포로 때 끌려왔는데 그때 같이 끌려온 사람이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왔다고 그래요. 근데 연도로 보면은 100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그 모르드게의 조상이죠. 예, 그 조상이 그 2차 포로 때 끌려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느 한 지역에서 이제 이 뭐냐면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르드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여고냐가 강의 안에 보면은 어떻게 되면 여호야김의 아들로이고 3개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왕으로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다윗 그 왕조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비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이 왕이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왕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왕을 포로된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이 여고냐를 갖다가 복권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식사할 때 같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이 여고냐를 갖다가 이렇게 존대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이제 이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끌려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597년에 끌려갔거든요. 597년에 끝나는데 이 성경 뭐냐면 48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이 나는 그런 본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 모르드게는 여기 본문의 모르드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의 조상으로부터 그 가문이 끌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에스더에 나타난 이 모르드게 행적을 보면요, 율법 준수를 아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대표적인 게 1차 귀환 때 안 따라갔다는 것, 또 2차, 3차 때도 안 따라갔다는 것, 이런 걸 보면은 이 굉장히 율법 준수가 이렇게 엄격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근데 또 심지어는 뭐냐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 10절에 지금 뭐냐면 왕후의 예비 후보로 이렇게 왕궁에 가게 됐을 때 너가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라, 그런 말을 신신당부한 거 보면은 유대인답지가 않아요. 예. 물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만 하는 모습이 좀 이 유대인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더구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안 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았듯이 에스라도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도 그런 개혁을 했잖아요. 2번씩이나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왕후로서 이렇게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스스럼 없이 오히려 뭐냐면 간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이건 유대인 율법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왕후가 되는 것은 허락하고 다른 이방인과의 결혼은 허락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엄격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과 막 결혼한 분위기에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다 돌려보내라고 한 것은 이건 엄청난 결단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의 특징을 보면은 굉장히 그 핵심 신앙은 갖고 있고, 그러나 그 형식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자였지만 율법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 모르드게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는 엄격하지 않는 모르드게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 받으시는, 부족하지만 사용하시는 이 부분을 모르드게 속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또한 에스더, 이 모르드게가 참 잘한 이유는 에스더를 잘 키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키웠겠어요? 다른 게 아니겠죠. 예. 이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개혁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갔냐면은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1차 때는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때는 에스겔이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종교 개혁을 갖다가 그 안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이 사람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어요. 포로로 안 끌려간 자들은 그렇지 못한 반면에 끌려간 자들은 상당수가 영적인 각성을 그들이 했고, 그러니까 1차, 2차, 3차 귀환 때 그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본다면은 이 모르드게가 정말 이 자기 삼촌 딸이 삼촌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딸을 갖다가 이제 어린 딸이겠죠. 그러니까 사촌 오빠가 되는 그런 격이겠죠. 근데 자기 딸처럼 이 에스더를 갖다가 잘 키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주저주저할 때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이 하면서 당신이 여기서 주저주저하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뭐냐면 에스더를 잘 키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모르드게 같이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에스더는 또 에스더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이 고아 아닙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통해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모르드게와 에스겔은 포로 생활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 나와서 말씀과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럼 뭐가 되게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준비되어 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는 다듬으시는 거예요. 다듬으세요.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듬으세요. 다듬으세요. 처음부터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완제품을 쓰는 자가 어디 있어요? 모르드게가 부족했지만 그를 쓰셨잖아요. 에스더도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또한 쓰셨잖아요. 우리들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를 다루신다, 다듬으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나를 봐야 되고 상대방을 봐야 돼요.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라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 당시 바리새인의 눈에 볼 때 어떻게 돼요? 딱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뭐예요?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버린 돌이 되었다 그랬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리새인의 눈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때까지는 판단 중지, 판단 중지하는 훈련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미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3장 14절 이하에 뭐냐면은 선입관념. 우리가 첫 보면 아는 그런 선입관념이, 그 편벽함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했거든요.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우리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나의 눈인 거거든요. 안목인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지혜는 다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이 시기함, 내 마음에 있는 이 야망,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시기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야망, 정말 그런 야망 때문에 사람들이 이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든 지금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목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에 의한 안목이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있는 이 야망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주님,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우리가 접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부름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돼요. 그게 내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돼요? 인내할 수도 있는 거고 오래 참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돼요? 돌볼 수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내 입장이 하나님의 눈인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인 것처럼 함부로 내가 안 돼,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그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런 행동들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답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빚어가세요. 교만하지 말고 우리들 스스로가 나를 빚어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성숙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주님이 사랑하여서 핏값으로 산 영혼들을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모습들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조심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8절부터 18절에 왕후가 된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처녀들이 수상구로 몰려듭니다. 자, 근데 허게라는 그 내시의 눈에 에스더가 눈에 뜬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의 눈에 뜨는데 여기 보면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요걸 이제 공동 번역에서 뭐냐면 제일 좋은 궁정을 주는 거예요. 제일 좋은. 여기 이 허게가 청 관리하는데 어디가 잠자리가 좋은지 이런 게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그런 궁을 갖다가 줘가지고 요 에스더가 왕의 눈에 정말 어떻게 돼요? 뽑힐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미 뭐예요? 딱 점을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허게 정도가 되면요, 왕이 어떤 사람을 좋아할지, 어떤 사람이 왕후로서의 인품이 있는지 아주 벌써 보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허게라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왕을 책찍근해서 모시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허게인데, 허게 눈에 누가 든 거예요? 에스더가 든 거예요. 이게 참 정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도 누구 추천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이 누굴 특별히 추천해 보세요. 그 사람 눈에 들어오잖아요. 추천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게의 어떤 눈에 든 이 에스더는 자연스럽게 모든 면에서, 네, 왕의 눈에 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왕후가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왕 앞에 가려면 12달이 지나야 돼요. 그만큼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 기간이 12달이 지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는 모든 걸 뭐 검사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서 13절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었대요. 그래서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그러다가 저녁이면 14절에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 비빈을 주관하는 대시 사스 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날로 뭐냐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둘째 후궁이라는 이 단어는 두 번째 여인들의 집이에요.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첩이에요, 첩. 비비는 다 첩이에요. 그러니까 그 첩들을 관리하는 그 내시가 여기 나오는 사스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벌써 허게가 전체적인 총괄을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서로 어떤 이렇게 지시나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이러면서 15절부터 18절에 보면 왕후로 선택된 에스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이 허게가 정말 이 에스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인품이 딱 나와요. 여러분 뭔지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어떤 부분이 허게 마음이 딱 드는지 한번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허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14절 같은 데서는 그가 구하는 거 있으면은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다 줘가지고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하고 꾸며가지고 왕 앞에 가게끔 여인들이 막 그런 어떤 뭐 향수가 좋고 뭐 어떤 뭐가 좋고 뭐 어떤 뭐 그런 거 비녀가 좋고 뭐 다 했겠지. 어떤 옷에 그런 다 했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허게가 정한 것 외에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과요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은 이게 안 예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허게가 하는 그것은 뭐냐면 왕의 어떻게 보면 취향을 아는 거죠. 예. 왕의 보는 눈이 뭘 좋아하는지 벌써 아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그런 모습 속에서 허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 벌써 에스더는요, 인품이 있는 거예요. 벌써 그가 외모만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그가 풍기는 그 품격이 뭔가 이렇게 왕우다운 그런 모습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건 허게만이 아니라 거기 나온 것처럼 15절인 것처럼 모든 보는 자가 다 그렇게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돼. 그 사람들이 막 치장을 아름답게 많이 하더라도 인품은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에스더 이름이 별이거든요. 별. 그러니까 별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있으니까 나머지 저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아닌가 다를까 16절 17절에서 보니까 왕의 눈에 딱 드는 거예요. 그만큼 황제가 볼 수 있는데 딱 적합한 여인이 나온 거죠. 그러자 18절에 지금 뭐예요? 잔치를 크게 베풀고 각 지방에 어떻게 돼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그런 베풀므로 에스더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부분도 이런 것들이죠.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뭐겠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들이 그 오래 참음하고 그 온유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양선을 베푸는 그런 게 뭐예요? 대인과의 관계거든요. 이런 대인과의 이런 관계에 열매를 맺는 게 뭐겠어요? 이게 성령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충성과 절제. 이잖아요. 자기 아내와의 맺는 그런 열매는 자기의 관계 속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성품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과 자기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성품을 갖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은사와 직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은사와 직임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이유들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받은 직임과 이 은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적인 이 아름다움이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용모가 고운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의 덕을 세우세요. 믿습니다 하면서 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믿음이 믿음 되게 하려면 덕이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덕. 근데 그 덕 위에 지식을 세우래요. 근데 지식도 뭐예요? 절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식 위에 절제를 세우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거거든요. 절제를 갖다 뭐예요? 짧게 하면 안 돼요. 오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내, 절제, 인내를 세우고 인내 속에서 뭘 하느냐? 그냥 무조건 그냥 그냥 바닥바닥 하면서 막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경건. 그런 인내 속에서 나를 이기는 경건의 삶을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내 위에 경건을 해라. 그리고 어때요? 이건 내 문제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제 우애를 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품을 갖도록 해라. 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우리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이런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더 요구할 수 있었지만은 허게가 정한 거 외에는 안 한 거예요. 그게 힌트일 수도 있는 거죠. 허게가 왕이 뭘 좋아하는지 벌써 아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는 것이 못 봐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에스더가 뽑히게 하셨어요. 우리는 현재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요. 우린 몰라요. 또 내 자신이 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한탄하면서 원망하면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내 인생을 그냥 내팽개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주님, 나도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속에서 뭘 고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름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 그 뜻을 저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정말 웬만해서 포기 안 하잖아요. 10년 기도했다고 포기합니까? 20년 기도했다고 포기합니까? 천만에요. 포기하지 않죠.
30년이 돼도 내 자식을 위해서 포기합니까? 안 해요. 부모는 자식을 포기 안 해요.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에 대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도 정말 하나님 때에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우듯이 모든 부모들은 그런 가르침을, 여기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자라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왕의 시해를 막는 모르드게 장면이 또 바뀝니다. 오늘 이 장면이 19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 장면이 나중에 6장과 연관돼요. 그래서 6장과 연관된 이 본문인데, 여기 보면은 왕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왕후까지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잔치를 벌였는데. 근데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19절 한번 보십시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건 뭐냐면 다른 후궁들을 뽑고 잘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럴 때 여기 보면은 모르드게가 대궐의 문을 지키고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러니까 계속 모르드게가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딱 있는데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들이 있었어요. 거기 빅단과 데리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걸 모르드게가 딱 듣고 왕후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후는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게 되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잠을 못 자다가 이 일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역전이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본문 안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물론 미리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왕이 이때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왕을 한 20년간 하거든요. 이 왕이. 근데 이 왕이 이제 10여 년 있다가 시위대장 아르타바누스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왕이 피살당해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느헤미야 시대에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때 옆에 왕후 에스더가 옆에 있다가 느헤미야가 허락받고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사건이 나중에 됩니다만, 어쨌든 이때는 왕이 암살로부터 이렇게 정말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에 의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왕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종이짝 하나라도 줘야죠. 그죠? 이런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부터 뭐 어쩌다 하면서 종이짝 한 장을 주면서 치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6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모르드게에서 어떤 인사를 해놓은 게 없어요. 밥 한 그릇 하나 더 이렇게 따뜻한 밥을 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보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상하죠. 섭섭하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도 되죠.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나를 갖다 못 알아주고 나를 갖다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고 저렇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 우리는 즉각 반응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모르드게가 어떻게 돼요? 나 관직 안 해. 더구나 자기 딸처럼 키운 에스더가 누구예요? 왕후인데 내가 치맛바람에 압력 넣어가지고 내가 다른 직에 할 거야. 얼마든지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성 때문에 보상이 없을 때는 신망하고 좌절하고 아예 나 안 한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왕이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나중에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나에게 당장 보상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이런 기도와 이 헌신, 이 결단을 포기하지 말자.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우리는요, 자기 일에 빨라요. 먼저 움켜잡으려고 하는 게 죄성이에요. 그게 우리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이 죄성이에요. 정말 우리들이 왜 선입관념을 갖고 왜 이렇게 저거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야망, 시기, 질투, 이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 일에 빨라요. 움켜잡으려고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연단하고 나를 쓰신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먼저 내가 움켜잡으려고 하는 죄성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갇힐 때 꿈을 해몽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자기를 갖다가 기억해가지고 술관원이 깜빡 잊는데 기억했다가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석방시켜보세요. 요셉은요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벌써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깜빡해야 돼요. 술관원이. 그리고 꿈을 해몽하는 그때에 감옥에서 찾기 좋은 감옥에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돼요?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모로 이렇게 돼요. 우리 한때 우리 6.25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전사하신 분에 대해서 그런 예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천안함 이런 사건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상황과 연관해서 6.25 때 전사자도 이제 예우를 해줘요. 나중에 됐어요. 그게 오래전서부터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많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게 왜냐면 저희 친척에서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되니까요. 나중에서야 그 부모에 대한 이런 고마움이라든지 그 부모에 대한 그 조상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덕담들이 오가면서 저기 성묘하러 가면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 그 친척들 하는 거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그런 것들이 있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보상이 없으면 어때요? 우린 죽게 하듯 한 건데.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죽게 하듯 해왔는데 내가 뭐 사람의 보상을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차라리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보상 안 받는 게 더 낫죠. 왜요? 하늘에서 받으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모르드게처럼 최선을 다하고 에스더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육을 받아서 그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이 모르드게를 몰라줘도 하나님 아신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아야 돼요. 왕은 모르드게 같은 사건을 소홀히 여길 수 있어요. 모르드게 같은 사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겨서.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반드시 6장에서 기억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매개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르드게 이 모습은 어쨌든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돼가지고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정말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주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오늘 남이 몰라주더라도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내가 보더라도 소망 없고 나 그렇다라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그걸 생각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뭐냐면 깨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전정호 권사님 통화를 하면서, 그분이 94세잖아요. 통화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항상 그분 통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오늘 수요예배 때 기도할 때 눈이 점점 어두워서 앞이 잘 안 보이고 입이 침이 말라가지고 항상 물을 입에 머금고 있는데 내 이런 고통이 정말 이렇게 치유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침이 좀 나오는 입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이 좀 보여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옛날에 한경익 할머니가 생각나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오래전에, 벌써 20년 가까이 전에 한경익 할머니 혼자 이렇게 몸이 굳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이렇게 무릎이 굳어져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이에요. 집 밖에 못 나와요. 근데 장례를 치를 때 베개니 옆에 보니까 기도자들의 명단이 이게 쫙 있으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기도자 명단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 만나서 이제 신방 가서 얘기하면은 항상 교회를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자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면, 우리는 몰라줄 수 있어요. 모르게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남이 인정 안 하면 오히려 더 뭐예요? 감사하죠. 왜요? 하나님도 직접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에스더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때에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가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게